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큰 목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목자의 말씀과 목자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얘기하면서 마지막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모든 목자들, 물론 그 목자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얘기하겠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목자가 계신 만큼 또 다른 목자가 있으니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입니다. 양떼를 버려던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우상 목자, 즉 그리스도가 나중에 등장할 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를 흉내내는 우상 목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싹군 목자, 그자는 양들이 자기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이 위험에 처하면 내버려 둔다 이겁니다. 돌보지도 않습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싹군된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싹군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오도하는 선지자들에게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의로 깨물면서 평화, 이 평화를 외치는
싹군 목자가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건 로마 바티칸에 있는 어떤 우상 목자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로 깨물면서 평화라고 외치며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도다고 미카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요 오도하는 자, 말씀이 아닌 것들로 오도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싹군 목자들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혼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는 주님이 세우신 자도 아니요 이 자는 오직 자신의 배를 위하여서 그 자리에 서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싹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이 있다 하면 도망치는 것이요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가장 초보적인 것들로 말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약속들과 미리 예언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싹군 목자인 도둑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싹군 목자는 가장 귀한 것들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둑질하고 있을까요? 그 싹군 목자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 다윗의 아들이죠. 그 압살롬이 이렇게 행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로 가야 할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중간에서 도둑질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압살롬은 누구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 나오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마귀가 사탄이 도둑질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이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단순한 순수한 믿음이 부패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탄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것들,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건 마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는 마음, 그 사람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들, 이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미혹하는 자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 또 오늘 싹군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들, 여러분에게 왜 성경 말씀 구절들로 인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인간적인 덧붙임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겁니다. 예화집 사다가 그거 꾸며서 말하면 많죠. 그러나 예화를 할 때에도 여러분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성경 구절로 인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인해서 예화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했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왜 이단에 빠져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자신이 구원을 받지 아니함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가장하여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 구원받는 자들이 미혹당할 때에 어떠한 방어책을 주시고 있는 것.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의 위험한 미혹 속에 있을 때 주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미혹에 걸려들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더욱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도둑은, 싹군 목자는 그 사람의 귀중한 마음과 믿음을 도둑질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또한 그 말씀들로 인해서 살고 있는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 성경은 변개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니라. 이 도둑은, 싹군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들까지도 도둑질하여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또 마귀에 의해서 변개된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요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몰랐을 때는 쉽게 속을 수가 있겠죠.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믿어질 때가 있었죠.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알려지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스스로 성경은 해설해 줍니다.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구요? 도둑이요, 강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 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 뿌려졌다는 것은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설을 해줍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자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도둑질하고 있는 자들, 자칭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닌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전하고 있는 것들, 말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환상 중에 또 내가 보는 성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거하는 싹군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레미야 23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고 죽은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싹군 목자는 뭐요? 그저 죄들 가운데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야. 싹군 목자들이 왜 양들이 되어지는 자들에게 구원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왜 교회는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뭐야? 죄들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가장 큰 싹군 목자인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역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탄이 뱀으로 등장하여서 여자에게 거짓을 말하죠. 거짓말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거짓말을 시작하여서 미혹하여서 그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말았죠.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갔잖아요. 마귀는, 사탄은 인간의 혼을 멸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야. 싹군 목자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싹군이 그 양들의 몸만을 죽이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근데 오늘날 마귀로부터 시작하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싹군 목자들은 혼들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멸망을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는 왜 다녀요? 교회는 왜 다니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무엇을 듣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무엇을 듣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요? 큰 8만 5천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혼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내 보여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해야 하는 것이 목자들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싹군들은 뭐요? 혼의 멸망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두 번째, 싹군 목자인 도둑. 싹군 목자는 혼들을 도둑질하는 도둑이라 이겁니다. 혼들을 도둑질합니다. 그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 속에서도 자신의 무엇이 도둑맞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혼이 누구에게 도둑맞고 있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혼의 도둑은 누구예요? 마귀와 사탄이잖아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룹 중 하나로 창조하셨죠. 근데 그 가운데 이자가 반역을 꾀하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죠. 내가 뭇별 위에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면서 외쳤던 이 그룹, 5그룹 가운데 하나인 이 그룹이 원래 창조된 자였음에도 이자가 하나님을 표방하고 나섭니다. 이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요? 다른 길, 다른 문, 다른 길,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만들고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지요. 그저 교양적인 거, 전통, 더 나아가서 율법적인 행위들로 인해서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것이고 단순한 것임에도 오직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임에도 그 쉬운 것을 왜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자신이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야. 성경 글씨는 알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고 그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이 사탄과 마귀 또한 조금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도둑이요 강도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미혹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구원의 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장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경고하심이 어떻게 경고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음에도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장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가깝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누구인지 저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있죠. 마지막 때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한 짐승 이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은 다릅니다. 단지 단수 복수 차이가 아니에요. 등장하는 시기와 그 행하는 사역들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단수면 단수 그대로 믿고 복수로 말씀하면 복수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 오늘날에는 적그리스도들의 등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들었던 대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수 복수 차이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들은 오늘도 과거에도 있었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 적그리스도가 혼들을 도둑질하는 도둑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혼들을 도둑질하는 도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선지자라고 칭하는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미혹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신천지 가들 뿐이에요? 지금은 조금은 세력이 미약하게 된 것처럼 보이나? 통일교 같은데? 지금도 구원파의 무리의 모임들은 있습니다. 유영헌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지금도 구원파는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당신들과 이 땅을 대적하여 오지 아니하리라고 당신들에게 예언하여 말한 당신들의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이까? 거짓 선지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주께서 부르신 참된 사도들이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계시록 13장 13절서부터 보면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나타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13장에 나타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릅니다.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큰 이적들을 행한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합니다. 거기에 13장 11절 보면 다른 짐승이라고 나오죠. 1절에서는 한 짐승이 나오고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계시록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직접 자기 입으로는 사도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사도 행세를 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요? 은사주의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시는 권한이 있죠. 그것은 뭐요?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에게 주시는 능력,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기적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마지막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노년에는 이러한 표적들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 그가 병이 있었지요. 그런데 왜 기도해서 안수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줘서 깨끗이 치유할 수 있게 있었음에도 사도 바울이 그걸 못했어요. 오늘날 표적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자들,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거기에 미혹당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곳 있다고 하는 것들. 성경은 경고합니다.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구름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이 끼면 뭐가 와요? 비가 오잖아요. 근데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주신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그 뭐요, 그저 거리에서 그저 외쳤던 자가 있죠. 정광훈이 자신이 보았다고 뭘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뭘 보여주셔요? 성경을 보여주시지 하나님이 그 꿈의 환상을 보여줘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고? 정경동이 같은 자들도 거짓 환상을 보고서 자신의 환상을 보고 체험했다고요? 무엇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부족해서 환상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싹군 목자들은 도둑이라 이겁니다. 주께서 목자들에게 명하시는 건 뭐예요? 내 양떼의 상태를 부지런히 알며 내 소떼를 잘 돌아보라. 양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양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줘야 할 것인지, 그 양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겁니다. 푸른 초장이 뭐요? 어디요? 양들에게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양들에게 목자의 말씀들로 인해서 먹여야 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 젖으로 먹일 수 있고 빵으로 먹일 수 있고 또 싱싱한 과일로서도 먹일 수 있고 단단한 고기와 질긴 고기로서도 먹일 수 있고 달콤한 꿀로 먹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 또 쓰디쓴 말씀으로서도 먹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항상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목자가 어디 양들을 듣기 좋은 소리로 인도합니까? 잘못했을 때에 또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잘못된 것들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 그건 양이 아니에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자 하는 거, 생명의 양식으로 바르게 먹이고자 하는 거, 이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이죠. 이 지상에 있는 목자로서 위에 계신 선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해야 할 의무잖아요. 응? 그저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거요? 아니집니다. 꾸미는 이야기를 거짓을 만들어내서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요?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세 번째, 도둑들이 그 도둑질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도둑질한다 이겁니다. 목적 없이 하겠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혼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혼들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혼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과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양이 아닌 자로 하여금 선한 목자의 양이 되게 하는 것. 지상의 양, 목자의 양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되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지상에 있는 목자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도둑은 뭐예요? 그 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겁니다. 알지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인지, 구원받은 자의 결과는 무엇인지. 도둑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요.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왜? 진리가 뭐해요?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제시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싹군 목자는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끔 만들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해야죠. 진리가 뭐냐고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려주고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양식을 삼게 만드는 것들. 그 말씀만이 진리죠. 뭐가 진리예요? 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근사주의자들이 성령을 외치지만 성령님을 제대로 모르고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관하여서 성령님은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만을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라 한다면 자신들이 성령 외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해야 하고 증거해야 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가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이 나에 관한다고 하는 말씀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개역이. 그러기에 자칭 성령이라고 외치고 성령 충만 외친 자들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에 관하여서.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어요?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어요? 그렇다면 그의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를 증거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자신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거, 누구에게 들은 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 가운데에서 다가올 일들이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이 증거하신다 이겁니다. 구원받고 정말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자신에 관해서도 얘기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성령을 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만이 전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도둑은 양들로 하여금 초장을 찾지 못하게만 방해합니다. 너희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고 양은 또 뭐가 필요해? 초장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양이 또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목자 안에서 안식이 필요하죠. 저는 나의 목자의 신이 선한 목자의 신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과 또 풍성한 물이 솟아오르는 샘물로 인도하고 있지요. 왜? 초장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여러분의 초장은 어디요? 성경이요. 성경.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 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로서 가요? 여러분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어떠한 선한 행실들로 인하여서 그래 내가 그것을 행했으니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오게끔 하마 아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에 가로막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 이겁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리들. 제가 성경 말씀으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가 손에 형체를 내밀어 내 머리 한 타래를 잡고 그 영이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 올리어
하나님의 환상들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이끌어 북쪽을 향해 바라보는 안쪽 대문에 이르느니, 북쪽을 향해 바라보는 안쪽 대문에 이르느니 그곳은 질투를 유발시키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였더라. 질투의 형상의 자리. 질투의 형상이 누구요?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라 하시기에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고서 입구에 질투의 형상이 있는 제단 대문을 향해 북쪽을 보았더라.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가는 방향, 하늘나라에 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북쪽이요. 그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가로막고 있는 자가 있다. 질투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의로 인해서, 너희의 행위로 인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조장하고 있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에스겔서 8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방해하고 도둑질하는 도둑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건데 왜?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거 개혁에 하늘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개혁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성경은 유일한 곳에 한 군데 나옵니다. 하늘나라가. 개혁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요? 여러분이 낙원, 세루살렘 성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세루살렘 성도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한번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등장하죠. 물론 예루살렘 성과 세루살렘 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성경에는 딱 한 번, 문자적으로 하늘나라가 단 한 번 나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가야 할 곳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들은 하늘나라와 천국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완전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도둑들이 혼들을 도둑질하는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요, 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도둑이 온 목적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을 가서 보십니다.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싹군 목자는 욕심 많은 개와 같고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자들. 이것은 로마서 16장 17, 18절에 말씀하시는 것대로입니다.
욕심 많은, 깨닫지 못하는, 믿지도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스스로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이 되었도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였으며 그들을 산지로 돌이키게 하였으니 그들에서 산에서 작은 산으로 가며 그들의 쉬는 곳을 잊었도다. 이스라엘, 그들은 왜 잃어버린 양이 되었는가?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목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이 진정 쉬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지 못했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5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 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양떼를 먹이실 겁니다. 그 먹이실 뿐 아니라 자기 팔로 양들을 안아서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목자인지 아닌지 거짓 목자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주님,